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르밧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왔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 야곱을 이제 살펴보면서 또다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눈 위에 서리가 또 내린다라는 뜻으로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쳐 일어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야곱의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야곱은 얼마 전에 딸 디나가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또 하나의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를 낳다가 죽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을 만난 야곱은 이 슬픔을 어떻게 극복해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은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 예배 때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어제는 신약이지만 오늘은 구약인데요.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렇게 스토리는 다르지만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지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에르밧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난산이었어요. 산파가 최선을 다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받아냈지만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은 죽기 바로 직전에 아들의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노니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라헬이 이 아이로 인하여서 겪은 해산의 고통과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두고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또한 엄마 없이 자라야 하는 그 아이를 볼 때에 슬픔이 또한 가득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아이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렇게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이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을 바꾸어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정작 이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가까운 자리, 특히 아들의 자리를 오른손이라고 하고요. 또 권능의 자리, 이 권능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현실만 두고 보자면 이 아이로 인해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불행이고 슬픔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맞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 즉 존귀하고 소중한 아들이다. 그리고 이 아들은 능력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대가를 크게 치루었죠. 지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 큰 대가를 치르고 얻은 만큼 참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의미를 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비록 이 아이가 엄마가 없이 자라야 되겠지만 그 빈자리가 크겠지만 주님이 이 아이의 능력이 되어주시며 주께서 그 빈자리에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라는 그런 의미, 또 그러한 바램을 담아서 그렇게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사실 이 베냐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요, 나머지 11 아들은 다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오히려 야곱이 나서서, 지금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지만 오히려 야곱이 나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슬픔 가운데에,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슬픔이 있고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더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오히려 그 분위기, 또 집안과 또 그 공동체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어요. 요동하면서 슬픔 가운데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은 슬픔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아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갑니다. 슬플 때 슬프다라고 말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것이 건강한 거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슬픔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잊어버리는 것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슬플 때 울 수 있죠.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인생 가운데 뜻모를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그러한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한숨을 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슬픔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을 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눈을 조금만 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리라. 길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 주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눈을 들 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친히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슬픔을 이기게 하는 힘은, 모든 고통을 승리로 바꾸는 힘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요, 성도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함으로 슬픔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되 영원한 안식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안목까지 우리가 열어두어야 되는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지금 보니까요, 물론 이 본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시간차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아내 라헬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또 아버지 이삭이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슬픔이 또 온 거죠. 지금 보니까 이삭의 죽음을 소개하면서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전환일 뿐입니다. 죽음은 성도에게 참으로 영광을 얻는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렸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만 속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내 삶의 사건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겪을 수 있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는 참 생명으로 나아가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지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들어있음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실존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특별히 녹록지 않은 세상의 상황들과 슬픔 앞에 낙심하고 또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지금 겹쳐서 오는 불행,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앞에 함몰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의 눈을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났어요.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또한 신뢰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형편에만 함몰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현실에도 충성하고요, 또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실함으로 최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쁨과 소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굳게 서시고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인식이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